자, 오늘 좀 부부주일이라요. 앞에가 좀 달라졌네요. 이렇게 강대상도 저 옆으로 이렇게 또 밀고, 그리고 여기도 좀 달라졌죠? 예, 이걸 왜 갖다 놨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좀 가정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뭐 소파를 찾는데 또 큰 거는 또 너무 무겁다 그래서 좀 덜 무거운 걸로 갖다 놨고, 이렇게 책꽂이처럼 이렇게 또 해놓고, 또 너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도 좀 갖다 놓고. 진짜 물이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의 오늘 심령에 우리 천국의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부부주일인데, 지난 주간이죠. 5월 19일이었는데요. 세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해리 왕자, 그러니까 다이애나비의 아마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그 해리 왕자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결혼식이라 그러는데, 오늘 뭐 부부주일이니까 저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우리 한 1분 정도만 잠깐,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결혼 예배 드리는 거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만요? 1분만.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인 여배우 메건 마클이 어제 윈저성에서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국제부 황아람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결혼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영국 왕위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와 헐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이 현지 시간 어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영국 런던 인근의 윈저성에서 공식 초청받은 하객 600여 명의 축하 속에 치러졌는데요. 해리 왕자가 3살 연상의 혼혈 그리고 이혼 경험이 있는 마클을 선택하면서 결혼 전부터 큰 관심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결혼식에서도 왕실의 관례를 깨는 장면이 여럿 있었는데요. 설교는 영국 성공회 사상 최초로 미국 흑인 의장 주교가 맡았고, 마클은 전통적인 복종 서약을 짧은 연설로 대신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인계하는 절차도 없었는데요. 이는 왕실 결혼식에서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네, 자, 저기 마무리가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결혼식이 정말 전례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 결혼식에 있었습니다. 뭐 우선 이제 이 왕가, 영국 왕가의 결혼 역사상 이렇게 그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혼혈인 것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온 것도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또 파격적인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저 결혼식 때 주례한 사람이 또 파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 왕실 결혼 역사상 흑인이 이렇게 주례를 한 것도 처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커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의 성공의 주교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또 영국 왕실의 주례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그 파격의 연속이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흑인에다가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을 영국 왕실의 결혼식의 주례를 모시게 됐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부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대요. 신부가, 어머니가 또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에 대한 그런 또 배려. 근데 신부도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인 또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주례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전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현 여왕이 그렇게 들어오는 손주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배려를 한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정말 부부 사이의 결혼에 있어서의 행복은 배려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앞으로 또 뭐 며느리도 들어올지 모르고 사위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 전통 뭐 이런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도 정말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정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생산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늘 모든 시작을 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도 역시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물질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니면 무슨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아니한 가정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사이는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물질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그 안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불행이 이 가정에 닥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이 기본인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가정에 있어서 이혼율이 급증한 것과 그 다음 가정이 붕괴된 것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가 되면 그 사회가 어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기본이 중요한데 러시아의 속담은 이런 말이 있죠. 러시아의 속담에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을 기도하고 그 다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을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면 3번을 기도하라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결혼을 하려면 3번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결혼하면 우리 정말 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 늘 신중하고 또 시간이 걸려도 더 기도하고 정말 서둘러서 막 급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정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3일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3년 정도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에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있죠. 은혜로운 가정이 있죠.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자, 이 고넬료 가정은요. 특별히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가 경건했다는 것. 또 하나는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땅과 하늘의 복들을 주셨고 또 그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베푸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뭐 서비스, 섬긴다라는 뜻도 있는데 예배한다는 단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말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좋아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경건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이 고넬료 가정처럼 항상 예배를 좋아하시고 또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요, 모든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넬료의 가정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떤 가정이 은혜롭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느냐?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라 그랬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의 은혜가 넘치려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당연한데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실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요, 부부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한 입을 덮고 자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관계는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서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앞보고 하려 그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먼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형제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분은 나빠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는 일촌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촌수 따져도 또 형제와 형제 관계는 이촌지간이에요. 근데 부부 관계는 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기 때문에. 응?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데 무슨 촌이 거기 있어요? 하나인데.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왜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이 어쨌든 부부의 날인데,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부부관계가 좋다 그러면 금술이 좋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금술상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금술상화라는, 우리 영상에 나오는데 밑에 있는 한자가 바로 금술상화의 한자어입니다. 저 금자가 검은고 금자예요. 위에 있는 악기가 검은고라는 악기예요. 그 다음에 슬룰이라고 나온 슬이 비파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악기가 비파라는 악기예요. 서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때 정말 최고의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부부관계를 금술로 따졌느냐? 여러분, 저 검은고는요 줄이 모두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는 줄이 5개예요. 그러니까 악기도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줄수도 다르죠. 그런데 저 둘이 말이죠, 아주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면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최고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금슬상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여러분 그 중국에 가장 오래된 시집이 시경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근데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잘 합하는 것이 금술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금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술상화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서로 음이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이것이 조화롭게 되려 그러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도 아까 여기 찬양할 때에 첼로가 있고 그 옆에 바이올린이 있었잖아요. 악기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악기가 화음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현악기의 화음이 되느냐 말이죠. 또 나중에 나와서 우리 여기 특성도 오늘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창을 하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 음을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독창은 남의 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창을 나와서 2중창, 3중창, 4중창, 복사중창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을 안 듣고 그냥 나 혼자 하면은요, 이게 음이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중창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창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면서 내 음이 지금 튀어나오나, 잘 화음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도요, 잘 지내려면은 팀워크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부부가 티격태격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나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만나면 싸워. 두 분은 안 만나는 게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애들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면 부부 멘토가 사실 필요해요. 그냥 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멘토가 있으면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부 멘토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멀리 결혼해가지고 지방 가거나 외국 나가는 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면요, 제가 부부 멘토를 세워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잘 맞으려면은 이 결혼 생활에 부부 멘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없으므로 여러분, 전문가의 얘기를 좀 제가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순자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상담 심리학 박사면서 또 저술 활동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하면서 남편과 아내들에서 얘기를 해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남편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미안한 거는 난 결혼 안 했는데요, 지금 싱글인데, 이런 분이 계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결혼하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혼자가 되신 분들 있죠. 혼자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저렇게 안 살아서 앞으로 혹시라도 내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적용시킨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은요, 첫째, 말을 다정하게 해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다정하게 해야 된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요, 이 말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좀 그게 부족해요. 그런 훈련을 언제 했었어야죠. 학교에서도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이 남편들이 말을 다정하게 잘 못할 때 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말하는 거를 첫째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대화의 99%는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들어주는 게요, 남편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막 뭐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속상한 거를. 그러면은 그저 듣기 싫어. 아유,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당신 마음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근데 남자들은 대개 들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책을 자꾸 제시를 하려고 해요. 아니, 해결책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감정을 속상한 걸 얘기하는데 그랬냐고 요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다가 이상한 대로 얘기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99%는 뭐 하는 거다? 들어주는 거다. 그거를 한번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박사님이 제시하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 이 남편들이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쁘다. 여보 당신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 요 얘기를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해주라네요. 얼마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분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라 2주에 한 번 정도를 얘기하지만은 젊은 분들 있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매일 해주셔야 되고 연세가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2주에 한 번씩은 꼭 해달라. 그렇게 이분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가끔 제 아내도 머리를 미장원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머리를 그렇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 돼요. 무조건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반찬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싼 블라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같은 몸매에 그게 어울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야 당신이 그 옷을 입으니 그 옷이 명품 같네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명품 몸매가 이 브라우스를 그 옷이 시장에 싸구려 브라우스인데도 정말 명품 같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그날 저녁 반찬은 물론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내가 정말 명품 같네 이 한마디 말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실천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잊어버릴까 봐 딱 세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아내들도 또 중요하죠. 또 남편 얘기만 하면 또 우리 남편들이 또 저한테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아내들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지름길 첫 번째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일단 아내들은 예쁘게 입고 있어라. 예쁘게 하고 있어라. 일단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일단 예쁘게 있어요. 뭐냐 남편들이 늦게 일하고 집에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말이죠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막 귀신 여동생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으아 그러면 남편들은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듣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요 남편들은 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남자들은 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무튼 귀신 여동생처럼 하고 있고 정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화장하고 밤에 늦게까지 화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아무튼 화장을 말이죠 결혼하고 5년 이상 생얼을 남편한테 보여준 적이 없대요. 야 그러면은 밤에 잘 때도 화장하고 잤다는 얘긴데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대나. 그런데 그거는 너무 좀 곤란합니다. 근데 뭐 생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그래도 옷은 입고 그렇죠? 그냥 막 옷은 막 김치 국물 냄새가 나고 바지는 그냥 몸빼 바지를 막 어디서 시장에도 요즘 그런 거 안 팔아요. 근데 어디서 구해놨는지 그런 거를 입고 여보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야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정말 기본적인 몸매는 이렇게 어떡하게 해서 배 나온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옷은 그래도 좀 어울리게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들이 절망감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의 남편은 자존심으로 시작해서 자존심으로 끝나는 게 남편들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진다면 남편들은요 세상 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이 자존심 이거를 그래서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비교. 남편의 외모, 다른 남자, 왜 옆집 남자하고 교회 아무개 집사님하고 왜 비교합니까?
절대 외모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학벌.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뭐 누구는 뭐 대학원 학비도 안 대줄 거면서 왜 자꾸 대학원 나온 누구하고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학벌 외모 나왔죠. 그 다음에 수입, 뭐 월급을 이런 거 절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돼. 남편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라? 세워줘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특별히 여기 세 번째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네. 외웠다가 잊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만 우리 아내들도 이 남편의 아까 두 번째가 뭘 세워주라 그랬죠? 자존심을 세워줘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여기 나왔네요. 가끔 혼자 있게 해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있게 해주라.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은 왜 혼자 있게 해주냐면요. 이 남편들이 옛날에 동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냥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이게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가 보면은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 그거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대. 그러려면 이런 거 다 남편들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간을 가끔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들은 그때 이제 쉬기도 하지만요 치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좀 제발 우리 아내들이 혼자 있게 좀 해주라 이 말이죠. 우리 여기 의왕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신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지방에 3일 동안 가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행복하대요. 아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혼자 3일을 있게 해주셔서 가지고 그게 그렇게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혼자 있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디 간다면 막 따라간다고 자꾸 따라오면 안 돼요. 왜요? 혼자 있는 시간, 동굴 들어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가인 그 박사님이 세 가지, 그 이상 얘기했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세 가지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부부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서로 간에 다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뿌시라는 말이에요. 뿌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뿌시라는 말. 하나는 수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고, 두 번째 이 뿌시라는 말은 낙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전쟁에서 졌다든지 아니면은 또 재난을 당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든지 할 때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뭐 전쟁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뭐 재난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죠?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죄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숨길 게 어디 있으면 남편에게 숨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를 잃죠.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이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부 사이에도 완벽한 부부는 사실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배우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전에 미국에 어떤 한 상담가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한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요. 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네. 며칠 전에 남편하고 유람선 타고 어느 바다를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좀 파도가 심해가지고요. 파도를 보면서 아내가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 만일 시어머니,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줄 거예요? 뭐 왜 그런 걸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자면 그거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부터 구해야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받잖아요. 왜 어머니부터 구하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지만 부인이 죽으면은 또 얻으면 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남자가 도대체 아무튼 무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아내가 막 언제는 말이지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언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뭐 이런 소리를 다. 그래가지고 이 상담사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그러대요. 그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뭔데요?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그러더래요. 이야, 정말 물에 빠져서 남편이 구해주지를 못하면 내가 수영해서 살아나야지. 여러분 수영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 기대하지 말고요. 세상에 우리 부족한 게 다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완벽한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네 번째는요. 서로 돕고 그리고 보호하는 배우자가 되자 그랬어요. 2장 28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내를 또한 만들 때나 또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내의 역할이 다르고 남편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죠?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돕는 역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다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들 때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머리뼈로 왜 아내를 만들 때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머리뼈로 만들면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를 만들 때 왜 남편의 발뼈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그것은요 동등한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동등한 자격.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요. 여러분 하나인데 무슨 거기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등한 자격이에요. 그럴 때에 그 부부가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갈비의 역할이 뭐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위를 보호해줘야 돼요. 남편의 체면을 보호해 주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다른 곳에 가서 남편을 자꾸 흉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보호하고 챙겨주고 허가하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 갈비뼈로 만들으셨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며 사는 부부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부들이죠. 문제 부부들이 있습니다. 문제 부부의 7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부부냐? 첫째,
늘 금금 부부가 있어요. 금금 부부라는 거는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야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가정은 금이 넘쳐날 것 같죠? 왜? 늘 침묵은 금이라 그러면서 침묵하니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 금금 부부는요, 부부 사이에 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자꾸 금이 가고 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힘들어도 가능한 말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돈 부부가 있어요. 돈돈 부부는 말끝마다 돈.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하고 돈 때문에 하고. 예, 부부 사이의 행복은요,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돈인데 너무 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부는요, 문제 퉁퉁 부부가 있어요. 퉁퉁이면 뭐 말은 말이면 뾰루퉁 해가지고 퉁퉁하고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퉁퉁 부부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달달 부부가 있어요. 뭐 하는 부부예요? 맨날 달달 볶아요. 어디 갔어? 뭐 했어? 누구하고 놀았어? 뭐 하고 얼마씩? 이거 못 살아요, 못 살아. 달달 부부. 여러분 제발 달달 볶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달 볶는 부부는요, 오래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닥속닥 부부가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죠. 남편의 흉을 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 보면 남편 흉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나. 그러면 그냥 막 흉 보고 그 다음에 또 시댁 가가지고 또 흉 보고. 남편들은 모이면은 아내 흉 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봐요. 어쩌다가 또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은 또 아유 저 팔불출 또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우리 교회는 팔불출 회장님 부회장님 다 계시지만은 아무튼 아내들 뭐 자랑하고 이렇게 사십시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랑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아내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돼 우리나라에. 아멘도 없잖아요 벌써. 모이면 좀 아내 자랑하면은 안 돼요. 아내 자랑을 좀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 자랑 안 하잖아요. 남편들이 모여서 아내 자랑하면요, 아내들도 막 신나게 남편 자랑할 거예요. 근데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자랑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냥 남편 흉보고 이러면서 그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쏙닥쏙닥 하는 부부.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나간다면 남편이 불안해요. 어디 가서 또 내 욕을 할까 또. 그렇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하러 자꾸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나가면 남편 자랑하고 다닌다. 여보 오늘은 왜 안 나가? 그러면 자꾸 나가라시라고. 좀 어디 좀 다녀오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가기만 하면 남편 자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바람 부부입니다. 맨날 바람만 피고 돌아다니고. 근데요, 뭐 꼭 바람 펴서 바람 부부만이 아니에요. 집안에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도는 아내는 아내대로 밖으로 돌고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돌고. 이게 바람 부부인데 이것은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부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따로 부부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집에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혼자, 아내든 아내대로 올라가고, 애들도 관심이 없고 서로 간에 관심이 없고 어디 아픈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따로 부부. 위험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 부부가 혹시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사랑방 모이면서 한번 좀 재밌게 그렇게 나누시기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래 세워주신 목적대로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롭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